오늘 성경 주신 말씀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22절, 13절에서 22절 제가 먼저 교독하고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 달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예수 믿고 변하는 세 가지 삶의 방식이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사울은 다메섹으로 긴 여정을 떠납니다. 사울은 다메섹의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세웠던 예수님의 도를 따랐던 자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그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가기 위해서, 체포하기 위해서 공적인 일을 위해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사울이 공식적으로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으러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울에게 대제사장들이 부여한 권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공회 대제사장들의 권위는 로마의 황제가 대제사장들을 세웠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권위는 로마의 황제의 권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른 민사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의 근거에서 체포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대제사장의 권한,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갈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그 권한은 로마 황제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정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라는 말처럼 큰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세등등하고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무서울 것이 없고 정말 살기가 가득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빛으로 음성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갑자기 순한 양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예수를 만난 사울이 순한 양이 되었고 그 사울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세 가지 삶의 방식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에게는 순종해야 할 권위가 있습니다. 가깝게는 부모라는 권위가 있고 그 다음에 스승이 있고 상사가 있고 넓게는 대통령들,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권위자들은 힘을 가집니다. 우리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또 세계를 봐도 태양은 하나다, 지존은 하나다라고 해서 세계 통치자들도 어떤 무력으로나 권력으로나 어떤 돈으로나
어떠한 힘에 의해서든지 최고의 권력으로 누군가를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자연스럽게 사람끼리 만들어낸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니라. 모든 권위, 내가 싫어할 수도 있고 내가 복종하기 싫어하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 섬겨야 하는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읽은 것처럼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모든 권세는 누가 정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러니까 아무리 날고 기는 권세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 권세자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의 권한, 권위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무시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한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의 권세를 알지 못했듯이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지금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위를 모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자기에게 있다 분명히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것이고 멈추라 하면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할 때 사울이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묻는 주여 누구십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주여, 로드 당신은 누굽니까? 그제서야 무언가 이분이 권세를 가지고 권한을 가진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의 삶에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울에게 가장 첫 번째로 일어난 삶의 변화는 예수님을 권세자, 권위자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적용시켜 보면 이 세상의 주인, 이 세상의 삶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력자도 어떤 권세도 물질도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 14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전의 삶은 대제사장의 권한, 권세를 가지고 일하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이제부터는 누구의 그릇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이 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아나니아도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가라 하고 했을 때 사울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무서워했던 것 같습니다. 저가 우리들을 잡아 가져온 사람인데 저한테 가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그가 이전에는 대제사장의 권한으로 살았겠지만 이제는 그는 내 권한 아래 있는 자다, 내 권세 아래 있는 자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준 권한, 대제사장의 권세보다 예수님의 권세가 더 크다는 것을 아나니아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분명히 세상 권세, 세상 권위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세상 권위보다 더 위에 계신 권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내 권한으로 그를 사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제사장의 권한으로 일하러 온 사울이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권한에 의해서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제가 아니에요. 강제로 가기 싫은데 여기서 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오면서 이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할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대제사장이 지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사울이 나의 택한 그릇이다 말씀하신 것은 사울이 어떠한 일을 해도 어떠한 생각을 해도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권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여러분은 어떤 권위에 속해 살아가십니까? 어떤 권세를 의지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나는 나를 믿는다 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이 최고다, 나는 돈을 믿고 살아간다 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권세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로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택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과연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뭘 담아 놓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어떤 그릇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담겨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전에는 내 꿈이 나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내 비전이 나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내 삶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돈과 명예와 어떤 권력, 그 사람들이 나를 이끄는 것보다 온 우주를 만드신 최고의 권위자가 우리를 이끄시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택해서 내 그릇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것이 더 값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지혜롭게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없어질 권력, 없어질 것에 의해서 권세를 삼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권세, 영원한 권위를 여러분의 삶의 권세로 삼겠습니까? 세상의 돈과 명예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관자로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을 통해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삶의 두 번째 방식은 내가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에게 너 가서 사울을 고쳐줘라 하시면서 사울이 이제 이것을 알 거다라고 했는데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이 당시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위협과 살기가 가득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청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 그는 목표를 확실하게 두고 그 목표를 이루어야지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울에게 예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야, 내가 더 부자가 되게 해줄게, 더 내가 잘 살게 해줄게, 더 편안하게 해줄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지금 사울이 눈이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3일 금식해서 기운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눈이 떠지고 기운을 차리면 뭐만 남아있습니까? 이제 고난받을 일만 남아있습니다. 그럼 눈 뜨는 게 낫겠습니까? 안 뜨는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 너 나 오늘부터 내가 너 나 사랑하지? 내일부터 너는 고난이야 라고 하면 여러분 내일이 오면 좋겠습니까? 안 오면 좋겠습니까? 고난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창조를 하신 그 예수님께서 고난을 남겨주려고 하실까? 그럼 부모님이 이 땅에서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럼 그 고난과 고생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웬만하면 안 고생시키려고 하고 물려주지 않으려고 합니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처럼 내가 고생했으니까 너도 고생해봐라.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죠. 내가 고생한 건 너희는 하지 마라. 어떻게든지 내 고생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고난을 주려고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 고난은 사울에게 매맞는 것으로, 감금당하는 것으로, 끌려다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난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당장 고난을 받았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음식을 못 먹어서 기운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잘 돌아보면 눈이 멀지 않았다면, 기운이 없어지지 않았다면 사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고난, 비록 3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의 시간에 내가 만난 그분이 누굴까? 그 예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 그는 3일 내내 고민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은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묵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기를 바라십니까? 고생이 없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고난이 없고 고생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재밌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분명 예수님은 고난을 주는 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을까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할머니가 인생극장 그런 데 나오셔서 맨 끝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는 게 고생이다 그러셨어요. 그 할머니가 예수를 너무 잘 믿어서 사는 게 고생일까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 세상의 삶은 고생이고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고생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을 깨어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고난 가운데 예수를 만나는 기회로 삼으라고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남은 고난의 핵심은 뭐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고난으로 끝이 나면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의 삶이 고난이고 고생인데 이 세상의 삶이 그냥 끝이라면 우리 삶은 전혀 의미가 없이 허무한 뿐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고난은 뭐냐면 그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 뒤에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힘은 뭐냐면 똑같이 이 험한 세상, 고생을 하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힘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울이 그토록 자기가 3일 동안 눈을 멀고 기운이 없어진 상태에서 예수를 만나고 다시 힘을 얻은 다음 외치는 소리는 뭐냐면 너희는 그 고난 가운데 좌절하거나 그 고난의 끝남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시작이고 하늘을 가는 시작이고 하늘의 영광을 보는 시작이다라고 사울은 계속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영원히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울에게 주려는 이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사울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그 괴로움은 괴로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괴로움 뒤에는 영광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는 고난 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남은 고난이라고 해요. 남은 고난, 그죠? 예수님이 이미 받으셨고 조금 남았어요. 조금 남았는데 사울이 되게 많이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은 거는 되게 많겠습니까? 사울에 비해서 조금이겠습니까? 사울에 비해서 조금이에요. 근데 그 조그만 고난도 우리는 안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십니까? 매일? 이 고난을 나에게서 없애 주십시오. 나 부족한 것이 없게 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는 다 부족한 것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고난 가운데 기뻐하면서 고난이 아닌 것처럼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있기에 천국이 더 가까이 왔음을 느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사울이 이 3일 동안 받은 고난, 눈이 먼 그 고난으로 평생 동안 눈이 잘 안 보이는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럼 사울은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매일 아침에 제 눈 좀 잘 뜨게 해주십시오.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 가시가 있으면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방향이 전혀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살 때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고난입니다.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부자가 됐어도 부족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고난을 감당하는 삶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입장도 기도하셨지만 모든 가정에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그래, 내가 저 사람 고난이 없는 줄 알았는데 고난이 있구나 되게 즐거워하고 되게 기쁘다.
그게 아니라 그 고난을 함께 나누고 그 고난을 함께 기도하고 그 고난의 영광으로 바뀜을 함께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부족한 것 같아도 예수님이 우리를 굶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 죽어도 감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일 천국에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멸망시키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고난임을 여러분 믿고 그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에게 나타난 세 번째 변화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17절부터 함께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의 삶은 누군가를 체포해서 잡아가두고 죽이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의 방식은 남을 밟고 일어서는 겁니다.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내가 스스로 나 혼자 잘해보자가 아니라 남을 먼저 죽여야 그 다음에 내가 잘 된다라는 것이 세상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겁니다. 내가 희생해서 타인의 이익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입니다. 사울이 이것을 가장 먼저 경험했어요. 눈이 멀었던 자기가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아나니아의 도움에 의해서 눈이 떠졌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음식을 먹고 강건한 그런 변화를 사울이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울의 영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의 영이 살아나니까 사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전하러 나갔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났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인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사울의 외침은 내 영이 살았다는 겁니다. 내 영이 산 것처럼 당신의 영도 깨어나고 살아야 됩니다라고 사울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남의 인생을 죽이고 남의 인생을 회방하고 남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 사람에서 이제는 남의 인생을 세워주고 도와주고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영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다음에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그의 영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전해주는 자들입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깎아내리고 모함하고 비웃고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하고 칭찬하고 사랑하고 살리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데 계속 죽어 있으면 여러분의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은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희망이 솟아나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여러분이 그 사람 만나는데 오히려 풀이 죽어 있고 오히려 소망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면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에 인생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삶의 방식, 세 가지 삶의 방식을 기억하시고
교회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내가 바뀌면서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예수님의 나라가 되는 그날까지 정말 예수님의 참된 행복과 참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